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4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하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당부하신 게 뭡니까? 먼저 굳세게 하랍니다. 4절을 보면 굳세게 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가장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굳세게 하랍니다. 뭐요? 뭘 굳세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믿음을. 왜요? 자꾸만 약해지고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7년 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도 바로 마음을 굳세게 하랍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랍니다. 이것은 새해에도 우리의 삶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신년 벽두부터 굳세게 하지 않으면 자칫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서 굳세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마음과 믿음을 굳세게 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학계 시대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기적같이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학계 시대입니다. 학계 선지자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하나 되어 의욕적으로 무너진 성벽도 중수하고 또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도 열심히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열심히 짓고 여러 가지로 불평이 터져 나오고 하나 둘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던 때, 그때가 바로 학계 선지자 시대입니다. 이 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일할지어다. 열심히 성벽도 중수하고 성전도 재건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해야 할 일은 참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간 종살이하다 노예살이하다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자기 집도 손보거나 다시 지어야 했을 것이고 또 생업에도 종사해야 했을 것이고 가족들도 돌봐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마음과 믿음을 굳세게 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 그들의 최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주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개인적인 일, 먹고 사는 일은 전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직 성벽만 쌓고 무너진 성전만 재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선순위에서 제1순위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당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되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다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당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할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5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비록 환경이며 상황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마음과 믿음을 굳세게 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전 재건하다가
내 가족이 굶어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벽 고치고 성전 재건하는 일 때문에 다른 일들을 다 망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적들이 나를 해치고 우리 가정을 넘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귀가 나를 올무에 빠뜨리겠습니까? 올해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진다 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수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부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다짐을 꼭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올 한 해를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